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은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은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지금 무덤 앞에 이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깨울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깨울 준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이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그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화는 지금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이 일을 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현장에 함께 와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무덤까지 쫓아온 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가 그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시기 전에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치유하지 않고 죽게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그 1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나사로의 이 일들이 다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다니로 오시기 전에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까지는 하루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가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지금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런 긴장감이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지만 실상 이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 현실은 정말로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이제 가면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이미 죽어서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 앞에 놓여 있는 험악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 끝났다, 이제 가면 우리는 죽었다, 이제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인데 성경은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소망까지도 다 끊어지고 도무지 믿음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이 한계와 제한선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믿음이고 어떤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모든 일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슬픈 일이죠.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고 멋있는 죽음을 말해도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심판이고 이 성경이 말하기를 이건 정말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저께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통해 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 잘 보았죠. 인생의 질고와 필연적인 죄의 결과로 맞는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지금 슬퍼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고 지금 부활시키도록 생명을 주도록 지금 가시는 그 현장에서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슬픔, 비통함, 이것이 진짜 슬픈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 그것이 얼마나 비통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비통해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다시 비통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앞에서 비통할 때는 예수님이 죄의 결과와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이 끊을 수 없는 이 결과들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는데, 두 번째로 비통해 하실 때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비통히 여기시면서, 이 비통하다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이 땅에 소망이시고 이 죄를 끊어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것만큼 더 비통한 것이었고, 예수를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분노가 되는 일이 없겠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부활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또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이것은 그 앞에서 비통했던 것보다 더 비통한 일입니다. 죄의 문제와 그 죄가 파생한 죽음도 비통하지만 그 죄의 권세를 끊을 소망의 열쇠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진짜 비통한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진리의 복음이 이렇게나 은혜로 열려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의도적으로 이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모습보다 더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도 비통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앞에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현실은 더 비참하고 비통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한번 넘어보기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늦게 오셔서 이미 현실의 문제는 꼬일 대로 지금 다 꼬였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할 대로 다 험악해졌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이 다음 장면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지요. 근데 실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 현장은 아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웅성임과 더 이상 참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에 사람들이 아마 분노하고 거칠어졌을 겁니다.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삽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무덤을 파서 시신을 꺼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족이었던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아주 친절하게 현실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 슬픈 마음은 알겠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더 이상 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혹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문제 앞에 부딪혀서 오히려 우리 주님을 설득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더 꼬일 것 같아서, 우리의 문제가 더 험악해질 것 같아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혹 우리가 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주님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앙입니다. 자, 이 믿음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현실을 이기고 뛰어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몸소 가르쳐 주십니다. 자,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막 현실의 문제에 붙들려서 이 믿음으로 이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감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고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가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땅의 현실에서 옮겨져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 하늘에 고정시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또 하나님을 떠나 죽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이게 또 믿음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고 썩어졌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좌절된 그곳에서부터 일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를 밝히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 현실이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둘러싼 무리들을 위해서 둘러보면서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43절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나왔을 거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냥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으면 아마 그동안 죽은 사람이 다 나오면 이제 큰일 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단 한 번 보여주신 부활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지금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이 왜 있었습니까? 핵심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생생한 부활의 현장에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믿게 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셔서 그것을 베풀고 계십니다.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돌문을 굴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굴로 된 무덤의 돌은 평평하게 깎은 동그란 돌을 이렇게 굴릴 수 있도록 만든 돌입니다. 근데 사람이 한 명이 굴릴 수 없는 돌입니다. 적어도 서너 사람이 달라붙어서 굴려야 굴릴 수 있는 돌문인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고 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돌문을 굴리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돌문을 굴려라. 현실에 막혀있는, 막아서고 있는 것들을 굴리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돌문이 막혀서 가로막혀서 살아난 그 현장을, 살아나기는 했겠지만 그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나사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였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목도하고 목격했습니다. 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자, 4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진짜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돌문을 굴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수건을 풀어 놓아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배를 풀어 놓아 자유롭게 하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풀어서 정말 이 사람을 돌보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다 가로막는 장애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선택하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넘어서면 정말 놀라운 현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주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영광을 맛보는 일은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현장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45절 46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었으나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많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그 장면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를 믿었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를 믿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우리에게 정말 기록한 목적과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생명이고 부활 되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도 진짜 또다시 비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알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명칭은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치 죄를 지은 양, 잘못된 일을 하는 양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반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싸우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었지만 믿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여전히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나 우리에게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열린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비통한 일이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문을 굴려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보이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은 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증언하고 목격한 것들을 또 드러내는 일은 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현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고, 현실이 믿음을 가로막지 않는, 정말 믿음을 발휘하여서 정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